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결혼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와 그리고 과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자와 과부가 과연 결혼을 해도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묻는 것이고요. 재혼도 괜찮은 것인지 이제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답변은 이혼에 대한 건데요.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이혼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이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어떤 기준과 어떤 배경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 배경과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제 이런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또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신앙적인 어떤 배경이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어떤 기준에서 이런 걸 지금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임박한 종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은 세상 종말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기준에서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이런 결혼이나 재혼이나 이혼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박한 종말론은 당시에 굉장히 강한 신앙의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방 주님이 오실 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은 최대한 극소화시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곧 끝난다. 이제 이 세상 종말이 오니까 이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해야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자꾸 확장시키거나 또 그것을 자꾸만 뭔가를 더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때 당시에 신앙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동안에도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임박한 환난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요. 또 그때 당시 성령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이 이제 곧 올 텐데 결혼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가족이 생기면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홀홀단신이면 그냥 이 한 목숨 주님께 바치지 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텐데 가족이 고통을 당하면 그 가족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때 로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땅바닥에 예수님 이름을 적어놓고 여기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너와 내 가족을 살려주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핍박을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전에 아주 극심한 환란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의 기준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 속에 있는 성적인 욕구는 정말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자꾸 음행의 죄를 짓고 성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해라.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아무리 종말이 임박했어도 주님 앞에 죄 짓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결혼 안에서 유지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기준점,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환란, 그리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기준점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혼과 또 재혼과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이런 관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보시고 또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그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자와 이제 과부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결혼을 해도 됩니까? 재혼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계속 독신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도 아니고 이건 선택사항이다. 결혼해도 된다. 재혼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둘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독신이냐 결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선택의 문제고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거나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사람마다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고 결혼해야 되면 결혼하라. 재혼해야 되면 재혼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정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독신을 위한 자기 절제와 수양. 이건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죠. 독신 생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이런 삶은 찬양할 만하지만 또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으면 이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혼자와 과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 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혼입니다. 자,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해도 되느냐, 특히 불신자와 살고 있을 때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자, 첫 번째 원칙은 이혼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요, 성경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불신자와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왜 원칙적으로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냐면요. 그때 당시 유대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아내를 쉽게 버립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계속해서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버리고. 그러면 버림당한 여자들은 생계가 막막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아내와 이혼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았고 로마도 그런 분위기였고요. 특별히 고린도 그 지역은 아주 음란한 지역 아닙니까? 성적인 타락이 말도 못한 그런 지역이니까 얼마나 이혼이 많았겠습니까? 법적으로 이혼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이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고요. 13절, 14절에 보면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에 그 불신자가 나는 신앙을 갖는 걸 반대한다. 그래서 이혼하자 했을 때는 이혼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불신자가 신앙을 같이 안 가져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같이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도요. 사랑의 원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그런 신성한 것을 원칙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과 재혼과 이혼의 문제도 언제든지 임박한 종말론과 성결한 삶, 사랑의 원칙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